오늘 에스겔서 25장 말씀입니다. 1장에서 앞에 24장 말씀까지는 예루살렘의 심판에 관한 그런 내용이었습니다. 그리고 오늘부터 25장부터 32장 말씀까지는 이스라엘 가까이 있는 7나라들에 대한 그런 심판에 관한 내용의 말씀입니다. 그리고 33장에서 48장의 말씀은 이제 이스라엘을 회복시키고 그 이스라엘에 떠났던 하나님의 임재와 영광이 다시 돌아오는 그런 말씀으로 되어져 있습니다. 앞주 금요일에 저희 둘째 주원이가 제 옆에 앉아있다가 화장실에 간다고 내려갔어요. 그리고 내려갔는데 한참이 지나도 안 올라오는 거예요. 보니까 화장실에 내려갔다가 그 형들한테 잡혀가지고 맞고 올라왔어요. 그래서 이제 주원이가 엄마한테 와서 이르는 거예요. 엄마 혼내줄 거야? 다시는 나를 못 괴롭히게 따끔하게 혼내줘야 돼, 큰 소리로. 그리고 이제 엄마를 붙들고 얘기하는 겁니다. 그런데 이제 제가 이렇게 내려가다가 그 형들을 만났어요. 만났는데 얘들이 인사를 않고 고개를 푹 숙이고 이렇게 가는 거예요. 아니, 이 아이들이 왜 그런가 하고, 저는 아직 주원이한테 이 소식을 못 들었거든요. 근데 이 아이들이 이렇게 저를 이렇게 못 쳐다보고 피하는 거예요. 오늘 25장의 말씀이 그런 내용의 말씀이에요.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가까이 있는 그 7나라들에 대한 심판을 하세요. 오늘 25장에는 암몬하고 모압, 에돔, 블레셋 이렇게 4나라를 심판하시는데, 그 이스라엘 가까이 살면서 이스라엘 백성들을 못 살게 하고 괴롭히는 그런 이방 나라들을 하나님께서 심판하심으로 혼내주시는 그런 이야기가 있습니다. 근데 하나님의 백성은 다시 회복시키잖아요. 남자를 두셔가지고 그를 통하여서 이스라엘이 다시 일어나게 하십니다. 그런데 이 이방인들은 용서가 없어요. 그리고 그 역사 속에서 심판을 받고 다 사라져 버려요. 그러면서 하나님의 백성들을 하나님께서 이렇게 위로하고 격려하고 또 회복시키는 그런 말씀입니다. 2절에 보니까 첫 번째 암몬의 심판이 나와요. 이 암몬 족속은 그 아브라함의 조카 룻이 소돔성에서 심판을 받잖아요. 불의 심판을, 악이 가득 차서. 그때 이제 룻과 아내와 딸들이 나오는데, 아내는 뒤를 돌아보고 돌 기둥이 돼버리고 이제 두 딸을 데리고 소돔성에서 이렇게 나와요. 그런데 두 딸들이 세상을 바라보면서 이제 남자들이 없다라고 생각하고 아버지에게 술을 먹이고 동침해서 둘째가 낳은 둘째 딸이 베냐민이라는 아들을, 자손들이 바로 이 암몬 자손이에요. 어떻게 보면 이스라엘의 친척이죠. 그런데 이 암몬 자손은 이스라엘을 되게 미워했어요. 그리고 하나님 떠나서 자식을 그렇게 바치는 몰렉이라는 우상을 섬기는 그런 백성이었습니다. 3절에 보니까 하나님이 심판하신 이유가 나와 있어요. 예루살렘 성전이 더럽혀지고 또 폐허가 되고 포로로 끌려가는 모습을 보고 어때요? 기뻐하고 즐거워했다 그래요. 그리고 6절에 보니까는 막 발을 구르면서 손뼉을 치면서 아기에 차서 기뻐했다라고 말씀해요. 그래서 하나님께서 그 모습을 보시고 내가 만민 중에서 너희를 끊어버리겠다라고 그렇게 말씀합니다. 역사 속에서 볼 때 5년 뒤에 582년에 이제 아랍이라는 동쪽에 있는 나라에 의해서 완전히 멸망하고 역사 속에서 자취를 감춥니다. 남의 불행이 나의 행복이다, 이런 심보를 가지고 있는 거죠. 다른 사람이 실패하는 것을 은근히 기뻐합니다. 자녀들에게 매를 이렇게 드는 아버지 마음이
얼마나 속이 상하고 또 속이 썩겠습니까? 그런데 그걸 보고 고소하다, 또 참 잘됐다, 뭐 잘 죽었다 이렇게 얘기한다면 그런 사적인 감정을 가지고 하나님의 자녀를 이렇게 조롱하면서 말한다면 하나님 기분이 어떻겠어요? 되게 괘씸하고 또 상할 것입니다. 그래서 그들을 심판합니다. 제가 이제 용인에서 첫째 아들 승훈이를 이렇게 가졌어요. 딱 보니까 얼마나 이쁘고 잘생기고 좋은지 몰라요. 그런데 옆에 사람들이 이제 아들을 보고 얘기하는 거예요. 너는 엉덩이가 볼에 붙었구나. 가만히 뜯어보면 잘생긴 거는 없는데 듬직하게 생겼네. 이런 소리를 하세요. 하시면은 저는 되게 예쁘고 사랑스럽고 그렇게 좋을 수가 없는데 그런 소리 들을 때는 기분이 별로예요. 하나님도 같은 마음이지 않을까라고 생각해 보았어요. 믿지 않는 자에게 하나님 자녀가 비방받고 비웃음받고 하는 그런 것들을 보고 내가 특별히 사랑하고 아끼는 내 자녀인데 이방인들이, 하나님을 모르는 사람들이 그걸 평가하면서 비방할 때 하나님 마음은 얼마나 속이 상할까라고 생각해 보았어요. 또 한편으로는 이렇게 하나님 자녀가 조롱당할 때 다르게도 생각해 볼 수 있을 것 같아요. 이스라엘이 오죽 잘못 살았으면, 하나님 자녀로서 이렇게 엉터리같이 살았으면 세상 사람들이 비웃고 조롱했을까라는 그런 생각도 해보았어요. 이런 소리를 듣는다면 믿는 사람은 가슴 아파해야 됩니다. 또 안타깝게 여겨야 됩니다. 얼른 내 믿음의 생활을 돌아보고 자신을 성찰하고 예수 믿으면서 욕먹지 않도록, 하나님의 영광을 가리지 않도록 그런 정말 믿음의 본이 되는 그런 삶을 우리는 살아야 될 줄로 믿습니다. 또 8절에서 11절에 보면 모압에 관한 심판이 나와요. 여기는 룻의 첫째 딸이 낳은 자손이에요. 그모스라는 우상을 섬겼어요. 심판받는 이유를 보니까 8절에 이렇게 말하죠. 저것 봐라, 유다의 집이 다른 모든 나라들과 같이 되었다라고 말합니다. 유다라는 이스라엘의 백성이 망하는 것을 보고 뭐 하나님 백성이나 우리나 별반 다를 게 없네라고 말하는 거예요. 예수 믿는 사람이나 세상 사람이나 다 똑같네, 하나님 믿어도 별 수 없네라고 말하는 거예요. 그렇게 비웃고 조롱해요. 이 모압이라는 족속은 이스라엘과 악연이 있어요. 이제 민수기 22장에서 24장에 보면 이스라엘이 가나안 땅을 이렇게 보면서 요단강에 진을 치고 있을 때 모압의 왕 발락이 발람이라는 그 선지자에게 사주해 가지고 이 저주해 달라고 말해요. 그런데 4번이나 축복해 버려요. 이 발람을 이렇게 협박하니까는 발람이 꾀를 내는데 모압 여인들로 하여금 이 이스라엘 젊은 사람들, 남자들을 꾀가지고 우상을 섬기게 해요. 하나님이 그것을 보고 진노해서 24,000명을 이렇게 쓸어버리죠. 우상 섬기는. 이렇게 신앙에 타협하다가 이스라엘 백성들이 죽음을 당했던 그런 기억이 있어요. 저도 대학교 때 학교 갔는데 술 때문에 좀 홍역을 치른 적이 있었어요. 딱 갔더니 OT 때 세숫대에다가 술을 담아놓고 저한테 마시라고 하는 거예요. 마실 리가 없죠. 저는 마셔보지도 않았고 또 마실 생각도 없고. 그랬더니 옷을 벗겨가지고 얼마나 우세를 줬는지 몰라요. 그런데 그도 목사님 아들이었어요. 너는 뭐 똑별나다냐고 뭐가 다르냐고 적당히 신앙생활 하라고 그러면서 그러는 거예요. 근데 그렇게 처음에 딱 끊고 나니까 다시는 그런 고민한 일이 없더라고요. 근데 이런 일들이 세상에서도 많이 있어요. 그런 미혹하는 일들, 유혹하는 일들이 세상 가운데서도 살다 보면은
많이 있다는 거예요. 믿는 사람들도 생활하는 것은 틀리지 않잖아요. 하나님은 어때요? 이렇게 하나님의 백성을 거룩하게 구별하셨습니다. 복의 근원을 삼고 빛의 자녀로 그렇게 세워서 살게 하십니다. 그런데 제 역할을 이렇게 감당하지 못하고 또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지 못한다면 이런 소리 들을 거예요. 어이, 이방인이나 똑같네, 세상 사람이나 똑같네라는 그런 소리를 들을 겁니다. 근데 하나님이 이걸 좋아하시지 않는다는 거예요. 심판하시는 이유가 된다는 거예요. 모압은 바벨론에게 이제 멸망을 당하죠. 581년에 이 유다가 586년에 망했는데 이제 6년 뒤에 이렇게 역사에서 사라집니다. 12절에서 14절에 보면 에돔이라는 또 나라가 나옵니다. 이 에돔은 야곱의 쌍둥이 형 에서의 후손들이에요. 그리고 아우의 나라인데 이 이스라엘을 그렇게 미워하고 원수 취급했다라고 말씀합니다. 12절에 보니까 유다의 집에 복수함으로 커다란 죄를 지었다라고 그들의 죄를 그렇게 말씀합니다. 유다를 원수처럼 대했어요. 그리고 이제 아수르라는 나라가 이스라엘과 유다를 이렇게 치려고 왔을 때 같이 연합해 가지고 이스라엘에 도망가는 사람들을 막 잡아 죽였어요. 그러면서 원수 갚았다라고 복수했다라고 말하는 것입니다. 나중에는 이제 역사적으로 보면 이제 예수님 오기 전에 164년에 마카비라는 그런 혁명이 있었는데 유다 자손들에게 다시 이 에돔이 멸망을 해요. 이렇게 하나님과 원수 삼는 것, 그렇게 삼고 지내는 것, 교회를 회방하고 비웃고 조롱하는 것, 하나님이 심판하신다는 것입니다. 만약에 교회가 교회답지 못하고 또 하나님의 종이 종답지 못하고 성도가 성도답지 못할 때면 얼마든지 판단받고 비판받아도 할 말이 없어요. 그런데 정말 주님을 잘 섬기는 그런 교회, 또 그런 종, 그리고 그런 그리스도인을 세상 사람들이 함부로 조롱하거나 비판하고 비웃는다면 우리 하나님께서도 가만히 두지 않는다는 것입니다. 15절에 보면 블레셋이라는 그런 나라가 있습니다. 이 블레셋이라는 나라는 철기 문화를 가지고 있었어요. 한 문화를 앞서 가지고 있는 그런 민족이었습니다. 그리고 함 족속의 후손이에요. 다곤신이라는 우상을 섬깁니다. 블레셋의 죄를 보니까 유다를 멸시하고 악한 마음을 갖고 멸망시키려 했다라고 말씀합니다. 역사를 보면 이스라엘과 항상 껄끄러운 그런 관계였어요. 우리가 얼른 잘 기억해 보면 사사기에 보면 삼손이 이 블레셋에 이렇게 치잖아요. 혼내주잖아요. 또 다윗이 골리앗을 칠 때 골리앗이 바로 이 블레셋의 장수였습니다. 그리고 이 블레셋이라는 나라는 이제 그 600년도에 바벨론이라는 지금 유다를 친 나라에 의해서 역사 속에서 사라집니다. 이렇게 이방 나라들은 하나님 앞에 한번 심판을 맞으면 회복되는 것이 없어요. 그런데 하나님의 백성들은 그들을 만지고 또 그들을 괴롭히고 못 살게 했던 이방 나라들을 심판하면서 혼내주면서 오히려 더 이스라엘 백성들을 위로하고 격려하고 세우는 것을 오늘 말씀을 통해서 볼 수가 있습니다. 그리고 그 심판할 때마다 끝에 보면 7절이나 11절이나 14절이나 17절에 보면 그 심판을 하심으로 어떤다는 거예요. 내가 하나님이라는 것을, 내가 여호와라는 것을 알게 될 것이다 라고 그렇게 말씀하시는 거예요. 모든 역사의 심판의 주관자가 하나님이시라는 거죠. 그리고 바벨론이나 아수르나 다른 그들을 심판의 도구로 삼았던 나라들은 다 하나님의 도구였다는 것입니다. 이렇게 오늘 말씀을 통해서 하나님 백성을 무시하고 조롱하고 못살게 하고 괴롭혔던 이방 나라들 하나님께서 혼내주시면서
이스라엘을 이렇게 위로하고 격려하고 힘을 주시는 것을 볼 수가 있어요. 또 우리가 감당하지 못하는 대적들은 하나님께서 대신 복수해 주시고 원수를 갚아 주신다는 그런 말씀의 은혜가 있습니다. 우리 하나님이 든든하게 아버지가 되신다는 그런 말씀입니다. 또 한 가지는 정말 이렇게 믿는 자녀가 믿지 않는 자들에게 조롱을 당하거나 또 비웃음을 당하지 않도록 더 확실하게 신앙에 어떤 타협 없이 하나님을 섬기는 그런 하나님의 백성들이 우리가 되어야 될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하나님이 주시는 보호하시는 그런 은혜를 받고 또 하나님 살아계심을 더욱더 증거하는 우리 신앙의 모습이 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소원합니다. 기도하시겠습니다.